자, 오늘 말씀은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아주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주목을 끄는 이유는요, 저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데 눈길이 좀 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려고 하실 때 많은 그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많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담겨져 있고 목적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다 하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요, 우리 교사들과 좀 관련되어지는 말씀을 하나 더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읽었던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를 신뢰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바꿨어요. 믿으리라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믿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여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스승과 내가 가르치는 이 제자와의 관계, 또 우리 교사들이 아닌 분들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지도자와의 관계, 또 나는 어느 지점쯤에 있는가,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초기였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흔히 하는 말로 반신반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과연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내가 직업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도 버리고 내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분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 끝이 좋을까? 정말 좋은 세상을 볼 수 있을까?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떨 때에는 주님을 믿을 만한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보면 나는 예수님 관심 밖에 있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는 좀 덜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면 회의에 빠질 데가 없나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서 늘 확신 가운데 사시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분이었다가도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 불안, 염려, 이런 의구심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어중간한 제자들하고는 아주 대비되는 한 인물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았잖아요.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래.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래. 군속이 달지 말래. 그건 뭡니까? 확신인 거죠. 예수님이 절대로 이 상황을 그냥 넘겨가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그 확신을 나는 가질 수가 있는가?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로 여기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이건 여자들만이 가지는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아기를 가지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아기가 요셉의 아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평생을 가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 그럴 리가 있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네가 몰래 바람 피웠겠지. 요셉이 어느 날 밤에 살짝이 왔다 갔겠지. 사람들은 안 믿어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늘 사람의 아들로 바라보고 자기의 아들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요청을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마리아가 가졌던 신뢰의 근거는 역시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입니다. 절기를 지키려. 근데 올 때는 같이 왔어요. 근데 갈 때에는 온 집안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일행 중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아서 어디 틈에 끼어서 누구 삼촌, 누구 고모 손 붙들고 오겠지. 이렇게 하고 갔어요. 한 3일을 그냥 갔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점점 집이 다 가까이 오니까 예수를 찾았죠. 근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안 친척들 다 붙들고 물어봤는데 출발할 때부터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가서 물어 갔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느냐면 그 쟁쟁한 그 시대의 랍비들,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계셔요. 단지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밑에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기히 여기고, 야, 이런 지혜가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이제 12살쯤 된, 물론 유대 사회에서 12살은 이제 성인으로 넘어갑니다.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쟁쟁한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벌이는데 예수님이 전혀 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다.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밀리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는데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묻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신기하다, 놀랍다 이 정도로만 끝났는데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의 아들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불안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돕길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언제든지 돕길 준비를 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냥 확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죽든지 살든지 양난간에 결정이 나버려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회색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다 던져버리세요. 확신을 가지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언제든지 토끼를 준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더군다나 교회의 지도자가, 교사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 확신 가운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지금 공과에 있으니까 가르치는 건지, 지금 들었으니까 가르치는 건지 잘 압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반사를 해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뭣도 모르고 했죠. 뭣도 모르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정의는요,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요, 한 번 물어도, 두 번 물어도, 10번 물어도, 20번 물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은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묻고 두 번 물을 때마다 대답이 틀리는 거예요. 몰라, 뭐 그랬다는가, 뭐 조금만 치고 들어오면은요, 나중엔 모르겠다. 왜? 확신이 없으면 자기가 본 게 아니니까.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자꾸 캐묻고 들어오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 가야지요. 모르겠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된다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물과 같은 것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는 이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물은 발 씻는 물이에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허드렛 물이에요. 쓰고 버려지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을
하인들에게 가득 채워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근데 이 물이 순식간에 포도주로 변하는데 이게 단지 변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시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보통 취한 위에 좀 낮은 걸 내가지고 그냥 은근슬쩍 슬슬쩍 넘어갈 텐데 지금 나온 이 포도주는 이때까지 마셨던 포도주와는 급이 다른 겁니다. 급이 다른 겁니다. 확 깨는 거죠. 아니 신랑을 불러서 어디 서 있는 게 낫느냐? 왜 이제 가져오느냐? 왜 지금 가져오느냐? 왜 그 맛이 너무 달랐거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할 거야. 너희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펼쳐질 거야. 이거는 이때까지 세상이 주는 그런 맛이 아니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 이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야. 이거는 이 복음의 진수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술사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확 바꿔줄 스승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리라 신뢰했다는 거죠. 의구심을 몰아내고 불신을 몰아내고 불확실을 몰아내고 자기가 따라다녀 나섰던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이건 예기치 않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딱 기획한 사건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마리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4절에 여자여, 이건 아주 병음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지금 다른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세계를 펼쳐줄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지금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서 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늘 예기치 않은 사건들의 연속이거든요. 우리 시간표대로 안 가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뭐 그게 목회가 되든 뭐 모든 인생살이에 제가 이 짧은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제가 계획했던 거 하나도 된 적이 없어요. 저 원래 목회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신학교 갈 때, 저 군대 갈 때, 아버지, 내가 신학교 가면 멍이다. 멍. 그랬던 사람인데,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 늘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는 대본도 있고, 인생은 각본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럴 때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연관짓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선생님들은 제자들의 이런 갈증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게 선생님입니다. 그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뭘 물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는요 무엇을 묻든지 간에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채워줘야 돼요. 그 갈증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런 자세로 얘기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제자들이 선생님들에게 별로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중고등학교 교복을 3년 정도 했는데 학교 현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학교의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별로 해냅니까? 뭐 함부로 했다가는 그냥 한 방에 훅 가거든요. 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 형식만 남아있고 그냥 의무적인 것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처럼 교사 자신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십시오. 제가 군대 갈 때 제 얘기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군대 갈 때 가졌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 얘기하라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개척교회를 얘기하시고 농촌 목회하시고 집사 때부터 부흥사로 나서가지고 평생을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 하셨으니까 신유도 있고 뭐 우리는 어릴 때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 방에서 생활했거든. 환자들이 막 밀려오니까 뭐 수용할 때가 있으면 우리 한 방에서 생활했다. 뭐 우리 아버지 얘기는 할 게 참 많은데 제 얘기가 없는 거예요. 24살에 군대를 가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 말고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건들을 군대 생활 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군전병을 할 수가 없는데 군대교회를 섬기는 특권을 하나님 은혜로 부여를 받았어요. 국리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연대 군종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군종병이지만 군인은 군인입니다. 상병 마루봉이 되었는데 상병 마루봉은 여러분 군대에서 살림을 총 책임지는 우두머리입니다. 병장 되면 이제 다 손 놓거든요. 병장 손 놓기 전에 상병 마지막 달 상병 850이 이제 그 내무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자꾸 동기가 둘이 있었는데 이놈들은 다 아무병이고 뭐 특별한 보직들이라서 내무반 생활을 잘 못해요. 제가 군종병인데 제가 그걸 맡았습니다. 근데 제 바로 밑에 이제 물려줄 이 다음 2달 차이 나는 이 후배가 이거 얼마나 뺀질인지 이거 이제 애를 먹여요. 그날 또 어느 날 뭐 청소 상태를 점검했는데 우리 이제 경상도 말로 뭐 속된 말로 개기는 그래가지고 올라가 밤 8시 돼가지고 부대 옥상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현수막 강목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잘 됐다. 강목을 치고 옥상에 혼자만 불렀습니다. 위험만 하는 거죠. 자꾸 계기는 그래서 들거처를 하고 소위 말하는 빠따를 댔습니다. 근데 이놈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크게 제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비명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밤 8시에 독수리 훈련하면서 전부 단독군장 방동대까지 차고 지금 뭐 청소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밤 8시가 넘어서 죽겠다고 과음을 치니까 밑에 다 올라온 거죠. 다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아주 어색했습니다. 군종병이 사람 핀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2달 흘렀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연대 인사과에서 남의 길이 저거 대대로 쫓아보내야 된다. 또 사람 피는 군종병이 지금 말이 되나? 그러니까 간부들 사이에서 저를 이제 대대로 전출시키려고 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 부대 목사님한테 얘기는 해야 안 되겠나?
근데 우리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카바를 쳐주시고, 얘는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게 없었던 일로 된 거예요. 그래서 2달 지나서 목사님 퇴근하시는데 제가 가방 들고 가는데 목사님이 차에 타시면서, 혜길아, 요즘 또 애들 때리니? 아니요, 애들 때리지 마.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창세기와 여호수아와 아침마다 시편을 큐티를 하면서 2년 동안 제가 깨졌거든요. 어디서 경험할 수 없었던 복음의 진수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느끼겠어요. 피부로. 네. 이 복음의 본질이, 이 용서고, 이런 세계였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그 목사님 팬이 된 거죠.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냅니다. 30년. 1년에 한 번은 그 목사님하고 하룻밤을 잡니다. 밤새도록 얘기해요. 묻고 싶은 삶이나. 그러니까 저는 목회의 스승으로 얘기하니까요. 목회의 스승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카나다 밴쿠버에서 미랄 선교단장 하시는데요. 톡톡 서로 주고받고. 여러분 30년 지나서 그러는 게 쉽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같이 생활하려고 보니까 제가 스승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 있는 분들은요 행복한 분들입니다. 근데 스승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스승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지도해 줄 수 없고 자기를 가르쳐 줄 수 없고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가지만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아이들이 아직은 평범한 물 같아도 포도주가 될 날을 기다려 주시죠. 사람은요 배워서 다듬어지기도 하지만 사람의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확 바뀌어집니다. 아유, 주님을 안 만나서 그랬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신랑도 변하고요 아내도 변하고 자식들도 변하고 말로 가르쳐서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계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없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속이 많이 썩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리세요. 아무튼 교사 헌신 예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각오를 세우고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보십시오. 내가 가르칠 만한 사람인가? 내가 가르칠 만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 먼저 나를 만나주신 사건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가르친 아이들 깜빡이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